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세요.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신다. 믿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돌보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주희, 신겸이, 예은이, 예빈이, 신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자, 워터파크. 자, 나는 워터파크 가본 적이 있다. 주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워터파크 가면 주위가 정말 좋아할 텐데. 여러분, 이런 워터파크 같은 데 보면은 수영장에는 사실 별로 없는데, 워터파크 같은 곳은, 특별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4글자. 안전요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곳곳에, 왜냐면은, 워터파크는 때로는 물이 깊은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놀이 시설들도 많다 보니까 다칠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안전요원들이 그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발을 헛디뎠거나 아니면 물속에 빠지게 되면은 막 호루라기도 불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가지 말라고도 하고 위험이 닥치면 바로 가서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며 지켜주는 안전 요원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물놀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삶에도 요셉을 항상 지켜보시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으나 요셉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자,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요셉이. 자, 그 다음에 누구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어요? 3글자. 본디오빌라. 자, 본디오빌라는 수천 년 더 뒤의 사람이고, 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죠. 자,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지냈어요?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예 생활을 잘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왜? 나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자, 목사님이 라틴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네 글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의 알파벳으로 써져 있지만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라고 했는데, 자, 기억하는 친구 있나? 자, 첫 글자는 코. 코람데오. 신유 2달란트 주세요. 자, 코람데오. 내가 아무도 거기에 나를 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가족도 없고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고 신앙에 잘 지켰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상황은 더 억울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죠. 자,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제대로 씻지도, 그리고 특별히 수염도 깎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수염도 많이 자랐죠. 감옥에 있었는데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이집트 그 왕이었던, 여기 성경에는 파라오라고 나오죠. 바로 왕의 신하들이었어요. 술을 맡은 신하가 있었고, 먹는 음식, 떡을 맡은 신하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두 사람 다 왕에게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지내다가 두 사람 다 한날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가 막 되게 고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은 다시 왕 앞에 신하로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이 되었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술을 맡은 신하는 회복이 되었고, 떡을 맡았던 신하는 처형이 되게 됩니다. 자, 술을 맡았던 신하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서 그대로 되어서 이제 내가 감옥에서 벗어날 때 요셉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왕 앞에 가시면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제가 여기에 있어요. 저를 좀 잘 좀 말해 주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내 꿈도 해석해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이 감옥에서 풀려났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하겠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저기 왕이시여,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있어요.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에요. 자,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정말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자기에 있는 신하들 중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 해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꿈을 해석하는 일을 딱 보니까 그 술 맡았던 그 신하가 그제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이란 사람이 저에게 제가 꿨던 그 꿈을 해석해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왕 앞에 신하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 요셉을 불러서 왕의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 요셉을 불러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왕이 꿈을 꿨는데 7마리의 살찐 소가 있었는데 아주 깡마른 소들이 7마리가 와서 그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었어요. 아주 풍성한 그 이삭들이 있었는데, 곡식들이 있었는데 7개가 있었는데 아주 말라버린 그런 7 이삭이 와서 그 살찐 풍성한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이곳에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풍년 이후에는 다시 7년간의 아주 큰 흉년,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2번이나 꾸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실 것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사람을 세우셔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는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이 있을 때 그 저장해 두었던 곡식들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그렇게 좋은 그 똑똑한 머리 좋은 신하를 세우세요 라고 했는데 왕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너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풍성하게 7년 동안의 풍년이 이루어졌고 요셉은 곳곳을 다니면서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7년이 끝나자 이렇게 흉년,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모든 곳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들 그 가족들도 흉년이 들게 되었죠. 자, 이렇게 흉년이 들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제 사람들이 바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리고 돈 주고 그 먹을 것을 사게 되었어요. 자, 저장해 놓았던 7년간 풍성할 때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곡식들을 저장해 놓았던 창고 문을 열고 요셉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다 죽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 형들과 아버지 집도 다 굶어 죽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저 애굽에, 저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형들과 가족들이 결국 요셉과 만나게 되는 일도 바로 이 풍년과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자,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오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꿈을 잘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었던, 바로 곁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꿈을 듣고도 그들은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지혜와 능력이 있었으니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 큰 목소리로 말해봐. 누가 주셨을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요셉이 몇 살 때? 30살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 때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17살 때. 자, 몇 년 만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됐어요? 13년 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신하, 어떤 관직을 얻게 될 수 있는 나이가, 최소의 나이가 있었어. 그게 30살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술 맡은 신하가 다시 복직이 되면서 왕 앞에서 요셉 억울함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요셉이 풀려났다면은, 그래서 요셉이 얘는 괜찮아.
그래서 요셉이 풀려났다면은 28살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신하가 될 수 있는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 여러분, 이해은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지혜가 필요합니까? 뭐 할 때? 여러분, 학생이니까 뭐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공부할 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때에 또 중요한, 때로는 가족보다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선택의 그 기로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렇게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같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 1등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뿌리칠 때,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또 바로 왕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애굽의 풍령과 흉령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부르면,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섭리. 자, 섭리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섭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은 좋아 보이게 인도받지 않았어요. 때로는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 삶 속으로 점점 더 삶이 진행되어져 갔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요 사람처럼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 이해은 불안해?
자, 이현 손을 캐봐.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정말 마음에 믿게 되면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 흉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곡식을 사러 형들이 애굽 땅에 왔어. 요셉이 거기에 총리인지도 모른 채. 자, 곡식을 사겠다라고 온 형들을 요셉은 알아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은 이후에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형들이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여러분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어. 큰 나라에 나를 죽게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이 고생을 했는데 이 잘 만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던 사람은요, 이렇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조차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내 모든 지위가 높아져서 애굽의 일들을 다 관장하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겐 그래서 언제나 그 입술 가운데 무슨 고백이 있냐면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눈앞의 현실과 상황 속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으면은 내 눈앞의 현실이 대로 안 돼 보여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에 잘 새기면서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그렇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금 시간